우리 호성성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이렇게 주일 딱 만나면 여러분들 얼굴부터 살펴요. 얼굴이 혹시 그늘이셨는가, 또 별일 없으신가, 혹시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글쎄 공급이 안 되나. 난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말씀을 간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 안수하심에.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건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종류별로 해도 상당히 많고 또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합치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병 고친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병 고친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벳세다 사건은 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5가지의 다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은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 병자를. 그다음 두 번째는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물어봐요. 그다음 네 번째는 다시 안수해요. 첫 번째 안수하고 또 두 번째 또 다시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병 고친 사건과는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좀 판이하게 다른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5가지 특징 중에 예수님이 2번을 안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할 때에 불완전했나? 자,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뭔가 해줬다가 이거 잘 안 됐네? 일로 와봐,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하자.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재수술하자. 뭔가가 불완전해가지고 2번 하신 것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즉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후에라도 재발할 우려가 있느냐 물어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나서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발할 우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완전 치유가 안 되느냐? 자, 재발할 우려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 치유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에 얼른 들어간 자가 이렇게 병을 낫게 되는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 맨날 순서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자를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신신당부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즉 병을 다 고쳐주시고 난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즉 이제는 그 사람이 맨날 누워 있다가 이제 병이 완전히 나아져 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성전에서 만났네. 만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랬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다시 네가 죄를 범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네가 앓던 것보다 더 심하게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 너 조심해.
내가 고쳐주는 건 여기까지 해. 그러나 네가 거기서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깨끗하게 살아. 자,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재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하냐 아니냐 그거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는 의사로서 왔다라고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돼요. 그죠? 아니 예수가 의사로 왔는데 왜 못 고쳐? 왜 도져? 왜 재발이 돼?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바이러스나 병원균 제거하는 그런 의사로 오신 게 아니라 죄와 상관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 이름 뜻.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병 고치세요? 할 때에 이것은 시청각 교육이에요.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는 병자를 고쳐주는 모습 보여줬지만 실제 고쳐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병자예요. 보이지 않는 병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병원균 제거해서 병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앰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안전병이 누구 할 때도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그 안에 있는 무슨 감기 바이러스 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균 이름 대면서? 아니에요. 내 말로 네 죄 사했다 해가지고 죄 사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8년 된 그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무리 예수님 통해서 깨끗함 받았다 할지라도 과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틈으로 얼마든지 또 병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를 맛보고 성령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한번 비추심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죠.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으로 치게 되면은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6절 그 모든 걸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바 말씀의 은혜, 성령의 내재하심을 늘 간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번 맛봤다가 한번 치유받았다가 다시 도지잖아요. 이건 더 커요. 그 전보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발 잘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 네가 받은 것을 지켜.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에 딱 맡겨주시면 하신 말씀이 에덴을 다스리며 뭐하라?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래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서 나와. 그래서 누누이 너 생각 지켜, 네 입술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의 주 목적, 병을 고치신 주 목적은 보이는 병 치료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영적 타락의 상태를 고쳐가는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에요. 보이는 역사 통해서. 왜냐하면 이 땅의 인간들이 보이는 것밖에는 못 봐요. 봐야 깨닫고 봐야 그렇구나 알 수가 있고 손에 잡혀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치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안수해서 고치지 않으시고 왜 두 번에 걸쳐서 하셨느냐? 이것은 능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영적 타락 회복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또 한 번 우리에게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과정.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 고쳐나가는지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대지로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자, 오늘 본문 볼게요.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요. 자, 이 소경이 눈은 떴는데 뭐가 보이니 했더니 사람도 보이고요. 어떤 거는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데요. 라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사람 있고 또 이쪽에 또 뭐가 나무가 진짜 나무일까요? 나무일까요? 사람도 나무 같은 것들도 결국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도 나무 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 소경에 나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사람으로, 누구는 나무 같은 것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아주 한번 더 다시 안수를 해가지고 밝히 보도록 한 후에 그를 돌려보냈어요. 이게 주목할 점이에요. 다시 안수하는 거. 사복음 전체 통해서 딱 한 번 나오는 두 번 안수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 본문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으로, 또 다른 하나는 사람 이하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까막눈 소경을 고쳐주신 것은 참으로 더할 수 없는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삐뚤어진 시선은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 축복의 선물을 슬그머니 어느 순간에 변질시켜 버려요. 이거를 뭘로 변질시키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판단의 도구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보면 그 평생을 이제 글자를 모르고 사신 할머니가 있어요. 80, 이제 90이 됐는데 글자를 몰라.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불쌍하고 안 돼서 한 대학생이 시간을 이제 내 가지고 이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글자를 오랜 기간 그 할머니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글자에 눈을 떴단 말이에요. 뜨고 나니까 이 세상이 새로워요. 가는 곳마다 막 글자 읽기 바빠. 글자 읽기. 소경 눈 뜬 거랑 똑같아요. 간판이고 어디고 뭐 전화번호부도 열어가지고 뭐예요? 줄줄줄줄 이름 읽고 그냥 막 바빠. 그러니까 어디나 다 바짝바짝 보석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근데 반면에 이 할머니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자기가 글자를 아니까 이제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때에 글자를 아는 사람과 글자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네, 이것도 못 읽네. 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나니까 내 안에 구분이 생겨요. 그리고 구분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본다면은 내 속에 구분이 생겨가지고 누구는 사람으로 대하고 누구는 나무 같은 것으로 대한다, 그 소리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도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쭉 길을 가다가 성문 같은 데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걸이에요. 그냥 구걸.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분 도와주세요. 그 소경된 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 저 녀석 저거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 팔자로 태어났냐고. 벌써 딱 아래로 쳐다보고 있죠. 내리 깔아보면서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에 그럽니까? 왜 저런 소경 팔자로 태어났을까요? 물어봐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아, 죄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죄 짓지 안 해야 되겠구나. 죄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생겼어요. 감사한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까막눈이었다가 어슴풀에 눈을 뜬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 소경도 사람입니까 저거? 누구 죄인지는 모르지만은 인간 구실 못하는 죄덩어리, 지옥의 땔감, 나무 같은 것으로 지금 보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소경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야. 그리고 쟤는 언젠가는 죄인이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 소경 또한 뭘로 보시느냐? 사람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니들이 뭔데 저 소경을 무시해? 네 눈에는 나무같이 보일지 몰라도 사람이야, 사람. 저 소경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죄가 많아서 소경 태어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커. 이 소경도 사명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왜 무시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볼 때는 이 소경은 그냥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근데 그 죄 출처가 뭐냐 그거예요.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니들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9장 이하 쭉 보시면은요, 이 소경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출교시켜버리는, 예를 들어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간 아주 그냥 풍전등화의 시대, 그 시대가 아무도 예수를 예수라고 얘기도 못해요. 근데 이 소경 하나가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 앞에서까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들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이 소경이. 제자도 감히 내가 예수 제자인데 어디서 얘기도 못하는 그런 때에 이 소경이 증거예요. 이 소경이. 입도 뻥까는 못하는 제자들보다 이 소경이 100번 나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죄인입니까? 땔감 아닙니까? 예수만 그 소경을 진심으로 알아줬어요. 사람 취급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의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안수해 주신 거, 그렇죠? 안수해 주신 거, 그 다음에 까막눈 할머니가 글자 깨우친 거, 제자들이 율법 통해서 죄가 뭔지 깨닫게 된 거, 이 자체만 딱 놓고 볼 때는 전부 다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이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뜬 소경을
다시 안수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눈은 떴는데 그 속에 분리를 한다 그 소리예요. 너 왜 분리해? 왜 사람과 나무로 분리를 해? 일로 와. 다시 안수하셔서 똑같이 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밝히 볼 수 있도록. 자, 2대지입니다. 비늘을 벗자. 비늘.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안수할 때에 신비한 현상이 뭐냐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져요. 비늘이. 그래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수경이 만물을 제대로 밝히 보게 된 것 같이 이 사울도요, 가려졌던 눈이 뜨임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밝히 보게 됐어요. 그동안 뭐가 가리고 있었느냐? 뭐가 못 보게 만들었느냐? 라고 할 때 뭐예요? 비늘. 자, 그러면 이 비늘은 뭐냐? 할 때 이것이 물리적인 비늘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비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늘은 뭘 상징하냐라고 할 때에 낡은 것, 낡은 껍질, 편견을 뜻해요. 편견. 요즘 말로 쉽게 하면은 색안경. 우리가 볼 때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저에 대해서 색안경을 좀 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을 해. 다 좋아. 그래서 뭐 이것도 좋아 하는데 난 그냥 싫어. 그 사람 하는 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냥 싫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뭐냐면 비늘이고 색안경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있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대 사상이라고 하는 낡은 껍질이 눈에 덮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늘을 통해서 예수를 보니까 안 믿어져요. 예수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요모조모 뜯어보고 해도 안 믿어져. 그냥 이단이야. 예수는 이단의 괴수야. 모세 율법을 무너뜨리려는 파괴자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 비늘을 쓰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일하려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데리고 써야겠다. 그 도구로 그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뭐부터 고치시느냐? 눈부터 고쳐요. 눈부터. 비늘부터 싹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일시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할 때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일 시킬 때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요? 저 사람한테 왜요?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중심을 보시는 가운데 보냈는데 이 사람은 색안경을 끼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그럴 깜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보내요? 저 사람한테 가요?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마다 설명해줘요? 자기가 이해 안 가면 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네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같아야 돼. 네 눈에 비늘이 있네? 그거 벗겨버려. 그래서 이방 닮는 도구 사울을 쓰기 위해서 눈부터 고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랬죠? 원래 사울 장님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눈 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아 다시 보라. 한 번 더 눈을 떠서 봐라. 이 속에는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많은 의미를.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비늘 있으세요?
색안경 없으세요?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개야 너 있잖아, 다시 봐. 그럴 때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볼 때 비늘이 있는지, 아니면은 말씀을 대할 때에 비늘이 있는지, 교회를 대할 때에 비늘이 있는지 잘 살피는 가운데에 내가 다시 이 비늘을 벗게 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강권적으로 누굴 통해서든 뭐예요? 역사하셔가지고 그 비늘을 벗긴 역사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볼 때에 밝히 똑바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결론 3대지로. 그래서 제대로 사람을 보자예요. 제대로 사람을 보자. 예수님께서 이 최종적인 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2번 안수하셨어요. 그죠?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2번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나무 같다거나 나무보다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귀한 게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귀한 게. 제대로 눈 뜨고 보지 않으면은 절대 볼 수 없는 귀한 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골로새 1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골로새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어디 속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뭐니?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겉보기에 허름해 보이고 구질구질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 참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대우주셨어요. 세상 가장 귀한 것으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대통령 인격이나 누구 인격이나 서울역 앞에 그쵸 지게꾼 인격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대할 때 다르죠. 대통령 대하는 거, 지게꾼 대하는 거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해요. 왜? 그 속에 똑같이 그 형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도록 만드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로새겨져 있는 사람도 내가 제대로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눈을 뜨고 있느냐, 뜨고 있는데 한 번 떴느냐, 2번 떴느냐, 그죠? 혹이라도 내가 떴다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서 누군가 사람을 볼 때에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사람은 더 그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고 있느냐,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눈 떠야 되고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밝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옛 껍질, 편견의 비늘들을 다 벗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고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처음으로 2번을 안수하는 장면을 오늘 그 현장에 가서 살펴봤습니다. 이 2번 안수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도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타락한 우리 인간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쳐주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요, 감사요, 축복으로서 정말 죄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혹시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짓고 위아래로 나누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또한 사람을 참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무 같은 걸로 보고 있던 저희들의 삐뚤어진 또한 시선은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내 눈에 이러한 비늘이 덮여 있다고 한다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그 비늘을 벗겨 주셨듯이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만남과 말씀을 통하여 저희 눈에 있는 이 모든 옛 생각과 사상들을 다 벗겨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늘fen 동산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저에게 주신 이 구사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저희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정말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